17장에서 20장까지는 7대접 심판 가운데서 특별히 5번째 심판에서부터 7번째 대접 심판까지의 내용이 역순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순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죠. 원래 5번째가 용, 6번째 대접심판이 짐승, 7번째 대접심판이 큰 성 혹은 음녀로 불려지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역순으로 다시 우리에게 대접심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대접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불리어져 있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죄를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17장에서 20장까지의 모든 심판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상이 큰 성으로 불리기도 하고 큰 성 바벨론, 음녀 혹은 짐승을 탄 자, 이렇게 불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는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사치이죠. 자줏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붉은빛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지고 마실 정도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로마가 멸망한 것도 이러한 사치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역사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핍박 행위가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합하여 3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 활동을 하려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갖게 되고 거래를 하려면 우상을 숭배, 로마라고 하는 여신을 그렇게 숭배하거나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종교적인 핍박의 행위가 있었고, 더불어서 음행을 그렇게 조장한 죄가 로마의 죄였습니다. 이제 2가지이기도 하지만 3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본 로마의 정체성과 로마가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말씀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줬는 그 삶 자체가 부모를 찾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우리가 카메라 한번 띄워주세요. 집 나간 부모님 꼭 응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위기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7대접 심판에 관여했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 음녀가 무엇이고 짐승이 무엇이고 열불과 열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특별히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랍게 여기는 이 사도 요한에게 본격적으로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딱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절대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을 때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가능성이 아주 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는데,
크게 말씀드려서 여자와 짐승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해서 통제 여러분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그 비밀에 대한 해석이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이 길지만 9절에서 18절까지 천사가 그렇게 로마의 광경을 보고 놀라는 요한에게 보여준 여자와 짐승에 관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짐승에 대한 묘사가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임예송 부르지 않습니까?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계실리,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도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적그리스도 이단은 하나님을 모방을 하고 진짜 기독교인 양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장차 올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방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 있다가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양을 전에 있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패러디까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짐승을 이해하는데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하고 있다,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나타나는데 다시 나타날 때까지 있었던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저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저갱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2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저갱이란 사탄이 하나님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제어당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여러분 무저갱이에요. 굳이 이 무저갱과 천국을 통해서 공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제어되고 있는 상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권세를 그렇게 결박하고 계시다가 제어하고 계시다가 한동안 본문에 보면 잠시 동안 놓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놓아줌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와 양의 삶을 완전히 그렇게 구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20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재출현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놀라움이에요. 아주 경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13장에서 6번째 나팔 심판 했었을 때 여러분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상하여 죽게 된 것이 곧 낫게 되므로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죠. 이 대접 심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팔 심판, 인심판 다 하나예요. 점점 더 강화되는 반복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짐승을 따르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8절에서 땅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시냐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시작,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했어요, 서론에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원래부터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하신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처럼 기적과 큰 은혜는 없다, 여러 차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요, 예수님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내 것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옛날 성경의 말씀대로 농명된 자들이에요. 기록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 사는 자들의 짐승을 놀랍게 여기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어디에 사는 자냐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땅에 속한 자이냐. 땅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따르죠? 사치와 쾌락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4절 말씀만 한번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어린 양께 속한 자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예요. 반대로 땅에 속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치, 돈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7절 말씀,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시요, 세상의 문화, 사치, 쾌락, 향락을 즐기는 삶 하나,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 두아디라 교회와 연관이 있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와도 연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게 내버려 둔 사람, 그 사람이 땅에 사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나머지 짐승에 대한 천사의 비밀을 해석해 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천사는 7머리 이어서 7머리와 10뿔을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거 잘 읽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 두 번째 등장하죠. 어디서 등장했냐면 나팔심판 때예요. 13장 18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알지니 짐승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1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저기 떠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세에는요,
어떤 것이 미혹이고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 요구한 천사가 해석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산,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7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7산, 7언덕, 7동산 위에 세워진 도시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7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가 발달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7머리가 7산 위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시면 7산이 로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7머리가 그 산에 앉아있다. 무엇이죠?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짐승이 계속 얘기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산은 로마고 그 7산 위에 앉아있는 7머리는 7왕이에요. 로마의 7왕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섯은 망하였어요. 없어요. 현재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장차 올 이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짐승이 누구냐면 과거에 혹은 지금 있었던 왕이 죽게 되거나 죽을 지경에 있다가 살아나게 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고 그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요,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사탄의 나라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당연히 미혹되어서 속아 넘어간 자들,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6장을 강해할 때 네로의 부활 사건이, 네로에 대한 부활의 이론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역했을 때 초대교회에 팽배해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가장 잔인한 황제 네로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네로가 부활하든 갈리큘라가 부활하든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7개의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황제가 부활하든지 아니면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종말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끝이 바로 무엇이냐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되지 아니하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참 너무도 안타까운 것인데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이단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18절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건 이따가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멸망받는다라는 거죠. 짐승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7 황제, 왕과는 또 다른 10왕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요, 저 말씀도 다른 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뿔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동안, 잠시 동안, 1시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0뿔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10뿔은 여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뿔이 무엇인지는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권세와 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10왕들이 권세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뿔이 10왕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 10왕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0왕은 앞에서 7머리인 로마 황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저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10뿔의 상징인 권세와 힘이 있어요. 저들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대제국을 이루기를 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불과 열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17장에서 20장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대접심판과 7대접심판 가운데 5번째에서 7번째 대접심판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6장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16장에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17장 12절이 아니라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말리게 되죠.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열불 왕들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에요. 비록 아직 나라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 왕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 황제의 것이에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각 분봉왕으로 속주를 다스리는 왕들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함께 음녀인 바벨론, 로마와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과 전쟁을 하고자 달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의 사실은 부하예요? 로마, 바벨론의 부하입니다.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총독이나 분봉왕처럼 자기가 맡은 지역을 다스려서 왕으로 불리긴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그 다스리는 지역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주님,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터인데, 그래서 나라는 없다, 열불이다, 권세와 힘은 있어서 그 속주를 자기 마음대로는 다스리죠. 그러나 진짜 주인은 로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권세를 받은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줘요. 그 한 뜻이 뭐냐? 여러분, 한 뜻을 한 목적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일치단결한 거예요. 하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것이 한 뜻이에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동방에 있는 왕들이, 권세를 받은 열불들이 왜 음녀인 바벨론에게 유브라데 강을 달려서 오냐면 어린 양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16장에서 가르쳐드린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19장 19절에서도, 계시록 19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대접 심판이 저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겟돈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형이 아니다, 무기또 골짜기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무기또 골짜기, 손바닥만한 골짜기이고 저렇게 제국들이 충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의 제국이 여러분 영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마겟돈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과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왔지만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겨요. 그들을 이기는데, 여러분, 이긴다는 말 먼저 좀 14절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곤란하네요. 두 개를 띄울 수가 없어서. 왜 이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자 영원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읽고 다시 14절로 돌아오죠. 저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된 말씀이냐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유래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사상을 잘 아는 사람 혹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영원한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 중에 신이시고 능력이 크셔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시는데 그 이기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한
조건이 저기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함께 먼저 보실까요? 시작. 또 그와 함께. 시작. 자, 중요해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 빨간 줄을 쫙 그으셔야 돼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우리 신앙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분리를 여러분 이 요구를 해요.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약속이에요. 말세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면, 절대로 이단이나 사설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세상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14절 말씀 계속요. 이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그거 해야 돼요. 시작. 함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 있어요. 내가 부르심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한 자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신약 성경에서 아멘오이 아멘오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닮아 있으면은요,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핵폭탄이 터지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기 때문에 그 승리도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모든 심판들의 풀 수 있는 열쇠는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다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댁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2장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승리의 약속이 그것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도의 승리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아니면 수동과 능동이 결합되어 있는 거냐, 이런 것 가지고도 많이 갑론을박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의 여러분 승리는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줄 믿으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 내게서 정말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용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분처럼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내 삶의 변화가 진짜이냐 진실한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조금 사족을 달아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짐승이 13장 4절에서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 4절이에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13장 4절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 여러분 입술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인정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8절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비밀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이거든요. 전혀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짐승과 왕들이 결탁해서 음녀인 바벨론을 망하게 해요. 이게 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몸으로 활동하다가 악이 악을 제거하는가?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자기 파괴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시작. 내가 본 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열뿔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에요. 이 열뿔, 열왕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음녀인 바벨론인 로마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탄은요, 교회도 쪼개고 가정도 쪼갤 때 무엇으로 쪼개냐면 다른 걸로 안 쪼개요. 미움으로 쪼갭니다. 미워하고가 언제나 사탄적 특성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들어가셔서 아내가 밉고 남편이 밉고 자식들이 밉거나 혹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미운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짐승의 뿌리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로마 제국을 깨뜨린 건 미움이에요. 서로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자기들끼리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물리고 먹는 이 사건이 여러분, 내 기수가 등장하는 나팔 심판 때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거라는 것입니다. 다섯째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사악한 황충이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5달 동안 미워하고 박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짐승의 사탄의 특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귀신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들은요 일생이 참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이냐면, 귀신 들려서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마지막에는 불에 던지고 마지막에는 물에 빠지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짐승의 목적이거든요.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진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아닌 것의 구분의 차이점은요 사랑함에 있어요. 사랑함의 반대가 무엇이? 미워함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요 절대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미움으로 공략합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공략하고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게 하고 불사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댁에 가시면 에스겔서 23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음행,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벌거벗었다, 망하에 벌거벗었다라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교훈에서 나오시거든요. 경고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 곧 음란과 우상숭배를 경고하시면서 벌거벗겨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악, 주님께서 벌거벗기시기 전에 흰 옷을 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벌거벗기오다, 여러분, 음행에 관한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을 먹는 것, 이건 에스겔의 말씀에다가 사도 요한이 첨부하는 건데,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구약을 잘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을 먹힌 것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음녀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아디리아 교회에서도 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죠? 마지막 심판 당할 때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개에게 던져져서 개가 그 살을 뜯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음행의 결과예요. 불사르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댁에 가셔서 레위기 21장 9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불살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벌거벗겨지고 살을 먹고 불살라진다, 모두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음행, 즉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말세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닮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진실로 거룩을 이루는 삶이 말세를 대비하는 가장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진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한 손에는 거룩, 한 손에는 성결로 세우면서 부디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 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물질 때문에 여러분 난리가 나고 변해 가든지, 우리만큼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의 길 걷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말세를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끝났어요. 무엇이 끝났냐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들에게 주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데도 내게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신 심판에 이미 임한 성도의 삶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들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말 안 들어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 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신앙의 룰을 정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예요.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마음 고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할 영을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냉소적인 발언으로 끝이 나고, 계속해서 18장에서 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음녀가 어떻게 짐승이 심판당하고 멸망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이 망했는데, 망할 것인데, 여러분, 왕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말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멸망당할 사탄을 따르고 멸망당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멸망당할 이단을 따르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세상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다 받아오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세상 사람을 방불케 하는 탐욕과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세상에 정욕의 눈먼 삶 살고 있다면요, 우리가 바로 저 18절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 돌아오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닮은 변화의 모습이 오늘부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